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는 장면을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맨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 요셉이 그 자신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니 조금 사역을 붙이면 너는 애굽에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야곱과 야곱의 자손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들이 바로 왕이 보낸 리무진에다가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다 태우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과 그 수를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살필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그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뭐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칫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약속의 땅 끝자락에서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야곱이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지금까지의 문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세 가지 약속을 보면 야곱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힘들지 내가 거기까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너를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지금 야곱이 두려운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년 전에 야곱 일대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28장입니다. 이때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탈취한 다음에 더 이상 함께 가족이 어우러져 살 수 없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는 중입니다. 굉장히 여정이 고단했고 피곤했기 때문에 야곱도 가는 도중에 한 지역에서 너무 고나여 잠을 잤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베개 같은 것을 베고 잤는데 그 베개가 뭐였다고요? 돌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난생 처음으로, 야곱 일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은 이 땅에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그렇게 전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구원과 복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지키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야곱이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연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 오늘 46장으로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최소한 많게는 8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전진해 걸치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야곱에 가면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땅이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땅, 곧 의와 공도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자체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진솔하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애굽에서의 환경 때문도 압니다. 낯선 대국에 들어가서 저 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두려움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릴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가까이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통하며 회개하며 고통스러우며 두려우며 진노 가운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환경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두려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지난달 매일매일 성경 있는 본문이 열왕기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녀 가운데 훌륭한 왕 가운데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성전을 중수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왕의 채통을 생각하지 않고 왕은 자신이 지금 입고 있던 왕의 의복을 전부 찢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울었던 거예요. 원래 왕은요, 신하들 앞에 울면 안 됩니다. 원래 왕들은 자신의 의복을 아무 데서나 막 찢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채통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고 그 말씀 때문에 그의 심령이 두려웠던 거예요. 구약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12살, 13살, 14살 당연히 두려웠겠죠.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그 나이 아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바벨론 제국의 위험 때문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거기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 소년들에게 14살, 13살 되는 그 소년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고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진노의 잔을 마실 것 같은 두려움과 괴로움과 갈등과 비통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기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명예이자 사명이자 영광입니다. 게다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나쁜 일만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국가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을 저버리고 무상이 가득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맞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3절 여러분 한번 제가 전반부를 읽어보면 그 후반부를 3절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읽어주세요. 자, 어디서 큰 민족을 이룹니까? 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애굽은 흉년 피하러 가는 것입니까? 큰 민족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판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나에게 울음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그토록 큰 고통과 상실을 맛보게 하셨는지 성경은 판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 국가,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려면 가나안 땅에서도 큰 민족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시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서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경륜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세기 1장이 증언한 대로 온 우주가, 온 피조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그들과 함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비록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온갖 다른 문화로 낯선 환경이 가득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의 일상에 어떤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보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야곱의 일생은 사실은 누구의 일생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탄생부터, 과정부터 죽음까지를 다 기록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브라함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만 거의 구약에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일 길게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길게 기록한 분은 누굴까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구약에서 제일 지금 길게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좀 전에? 그럼 신약에서 똑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탄생부터, 삶부터, 죽음부터 끝까지를 다 기록해 놓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훌륭하십니다. 야곱도 우리를 예표하는 분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처음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창세기 28장, 아까 제가 소개한 부분이고, 그리고 야곱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뭐 비슷한 건 못 느꼈어요?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죽음이라는 자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곳에서 함몰되지 않도록 너를 지켜 반드시 영화의 자리에 너를 앉혀줄 것이다. 처음과 끝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주는 것 또 하나는, 신앙과 구원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넓게 말하면 영생입니다. 구원은 야곱의 일대를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너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반드시 더 나은 본향, 약속의 땅에 올려보낼 것이다. 시작할 때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구원의 모든 서정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 이룰 것이다. 성화의 마지막 단계 죽음의 자리에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내가 그 자리까지 너와 함께 내려가 그 죽음이 영화의 단계가 나는 맨 마지막에 최종적 성화의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신약으로 말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구원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에게 처음으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뭐 하지 말라고요? 시작. 세상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 환경과 조건이 구원의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가라 그러시잖아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애굽이 무섭다고? 야, 너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봐. 네 아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지를 봐. 노예 생활, 죽음이 아니고선 나올 수 없는 그 감옥 생활에서 어떻게 애굽의 바로보다 더 높은 권위와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됐는지를 봐. 그가 만든 줄 알아? 야곱이 요셉이 착하고 요셉이 성실해서 택도 없어. 죽음을 깨고 내가 애굽에서 그를 만들어 총리로 세워준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힘들었고요, 요셉도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백성에게 언약을 풍성히 지키시사 영광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만 용감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용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찬송 불렀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절 시작.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앞에 빨리 나. 주 오늘 여기?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서 불렀으니까 어디예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예배를 개떡같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믿으셔요? 이거를 가정에서 불러보세요. 부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가정을 통치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거기가 애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애굽이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허락하신 구원의 경륜과 영광을 충분히 이루어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즐기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 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의 맨 앞부분이 뭐죠? 시작. 그 밤이 언제죠? 그 밤? 제사 드린 바로 그 밤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고요, 제사가 끝나는 그 즉시에, 아니 뭐 환상을 보더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야곱이 잠자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셨다가 꿈속의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편들고 의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말씀의 분명한 메시지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시고요, 설사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신앙의 또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함성하잖아요. 그 끝부분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제가 앞부분 하면 뒷부분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으십니까? 그럼 그 부분의 앞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뒤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시작. 모든 것이, 또 물어볼게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앞부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름받았다고, 택함받았다고 선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령에 자꾸
자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이렇게 원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절대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군가는 굳건히 서는 분이 계시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약은 관계는 상황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 이것만큼도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설교를 정리할 텐데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큰 소동과 대적을 만납니다. 성경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했고, 얼마나 많이 바울이 두드려 맞았는지 로마의 천부장이 그의 옷이 찢길까가 아니라 그 자신이 찢길까봐, 옷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찢겨질까봐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절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넘기지 않겠다는 결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 바울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대적들이 난무합니다. 자신의 앞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 보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여기서 사역이 끝이 나는가 보다. 사람이라면 마음이 흔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담대한 거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나는 항상 밖에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의 고백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늘 나 밖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다툼을 했고, 내 안에는 또 다른 나와 안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늘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할 때, 그때도 그 밤입니다. 그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묻습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는다고 알았을까요? 산다고 알았을까요? 네,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까?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 응답 받고 왜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같이 어디서도 서야 된다고요?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 너 아직 로마 못 갔어.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 로마에서도, 로마가 온 지구의 당시 중심입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 박스 로마라고 하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는 그 중심을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너를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세워야 하리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즉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대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입니다. 위험도 그대로입니다. 긴장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밤에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상황의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주시는 것, 즉각적인 응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앞에, 맨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적용을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아니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즉시로 항상 초대교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받는 기도 제목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반드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로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두려움의 실체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친히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그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내가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력 보시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주님의 동행, 구원의 가장 큰 은총인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시고 한 주간 주님의 약속 안에 쉼과 평안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